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감동적인 동영상을 한 장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느 날 70세가 넘은 아버지가 장가를 간 아들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전화를 받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기는. 아들이 또 물어요. 그런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뜸을 들이셨어. 아들이 물어요. 할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어서 해보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내가 널 사랑한다고. 예?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널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러더니 아들이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게 많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3시간 뒤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님에게. 그리고 며느리가 묻는 거예요. 아버님, 도대체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이 넘도록 울고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그러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저는 당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되었고 또한 귀한 깨달음도 얻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통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첫째는 비록 서로 간의 오해와 실수로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있어서는요, 어떤 화려한 미사 어구를 사용한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그 진실된 단 한마디의 말로도 얼마든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하나 동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기 전에 좋았던 관계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항상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 자녀의 권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네, 어떤 아버지에게요,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자신의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배은망덕한,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놈이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산은 언제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언제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 첫째야, 너에게는 강남에 있는 50층 아파트를 주겠다. 그리고 둘째, 너는 제주도에 있는 5만 평 대지를 줄게. 그리고 셋째, 너에게는 구글 주식 20만 주를 주겠다. 예, 이런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유산이잖아요, 그죠? 우리 은영자매님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부럽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 대뜸 아침부터 찾아와서 뭐요? 자신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효막심한 자식이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런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내가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러네. 뭐 이렇게 마음이 막 아프지 않았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막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무런 말 없이 이 배은망덕하고 불효한 둘째 아들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그렇다면 아버지에게서 이제 자신의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에게 효도했을까요? 전보다 아버지를 더 잘 섬겼을까요? 자, 우리 13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건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도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기가 찬 일인데, 그 유산을 받자마자 며칠이 못 되어 그 유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13절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먼 나라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근처에서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와 가까운 곳이 아닌 먼 나라로 가버린 걸까요? 그냥 먼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가버린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마도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자신의 생각한 대로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자신의 몫을 아버지에게 받자마자 아버지의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아주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해 아버지라는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아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수없이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거는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데, 물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일시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삶은 점점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막대한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잔소리와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가서 과연 잘 살았을까요? 정말 막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존경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했으며 매일매일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둘째 아들은요, 결국에 가서는 땡잔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수저 인생에서 실패자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비참한 사실은 둘째 아들은 밥 한 그릇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이제 남의 집에 종이 되어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어서 생명을 연명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둘째 아들의 지금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데, 이 이야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 어떤 영화가 재밌어요? 반전이 있는 영화가 재밌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온 것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딱 일어날 때 우린 그 영화 재밌게 보잖아요.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새드 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둘째 아들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둘째 아들의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나누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를 했는가에 대한 회개의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서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알아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달려가 어떻게 했어요? 목을 안고 그의 입에 입맞춤까지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어느 날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저기 보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은 거야. 그래서 둘째 아들 맞네. 그러고 이렇게 막 달려가서 이렇게 안고 막 입 맞추고 그런 걸까요? 너무나도 반가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이 비록 자신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 하고 또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먼 나라로 떠나가고 그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간 그날부터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똑같은 장소에 가서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늘 항상 언제나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기 전이나 떠난 후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20절에 나오는 아들을 향한 또 다른 아버지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는 분명 돈을 다 허비하고 난 후부터는 제대로 씻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우리나 헛강 같은 곳에서 거의 잠을 잤겠지요. 그렇죠? 그러니 그의 몸에서 얼마나 독한 악취가 났겠어요. 어제 우리 교회 여기 공사하면서 났던 그 악취보다 더한 악취가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입냄새는 뭐 말할 나위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향해 달려간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는요, 조금의 망설임 없이 그 냄새나는, 그 악취가 나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고 또 그 아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힘껏 안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다, 그 입냄새 나는 그의 입에다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가능한 거예요. 다르게 말해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어요. 냄새가 너무나도 나는, 악취가 너무나도 나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측은히 여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들의 신분을 바꾸어서 빛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에 그 뜻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떤 존재예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스바냐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왼수야 오늘도 또 넘어졌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뻐 죽겠어.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래요?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이요 변치 않는 사랑임을 반드시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런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둘째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던 맏아들이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또 아버지의 곁을 떠나가지도 않았고 늘 아버지의 일을 도왔어요. 열심히 도왔어요.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단돈 10원도 탕진한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럼 칭찬받아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이런 맏아들에 대해 절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왜 성경은 맏아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 걸까요? 과연 맏아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맏아들은 비록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재산은 탕진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 아버지가 지금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맏아들은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먼 나라로 떠나간 그 둘째 아들이 그저 무사히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가서 그 아들이 오기만을 늘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대로 비록 거짓골이었지만 둘째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기쁨의 표현 아니에요?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아버지를 맏아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맏아들은 아버지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 아버지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또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뻐서 준비한 잔치에 본인은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사실이 뭐냐면 우리 또한 이 맏아들처럼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또 내 이웃을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전통과 계명에 갇혀서 그리고 습관과 형식에 매여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든지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할 때이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오늘 나를 향한, 오늘 내 이웃을 향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그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그 삶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 안으로, 직장 안으로, 또 내가 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온전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은 모든 상한 영혼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노래가 울려 퍼질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더 나아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